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청소를 잘 아는 게 특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연중 행사로 청소를 이렇게 방청소, 특히 방청소를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판공 때문에 손님들 오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 청소 중에서도 제가 가장 하기 싫은 청소가 사실은 창문 청소입니다. 그죠? 청소하기도 좀 힘들고, 그죠? 그래서 창문도 잘 안 열고, 그죠? 그래서 이제 모처럼 창문을 열었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이게 먼지가 아니고 이제 그게 쌓여가지고 흙이 되어 있어요. 거의 이제 조그만 밭이 된 거죠. 여기 이제 꽃이만 날아와서 비가 오고 뿌리를 내리면 여기서 이제 꽃이 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하기 전에 유심히 봤더니만 그 흙덩이 위에 작년 여름에 창틈으로 몰래 들어오셨다가 거기서 갇혀가지고 못 나가시고 모기 형님이 거기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살포시 그 흙 위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사망 원인은 뭐죠? 이 국과수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추정하건대 사망 원인은 옥사이십니다. 옥사. 못 나가셔가지고 아마도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밖은 창문이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데 나갈 수는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뻔히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셨을지. 갇혀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복음 속의 유다인들이 바로 그런 갇혀있음의 그런 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나 잘 알지. 출신도 알고 그 가족도 누군지 알고 한마디로 뻔할 뻔자 아니겠어?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이제 끌어다가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근거를 들이대면서 메시아? 그게 메시아?
이렇게 질문을 오히려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국한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바라보려고 하니 주님을 알아볼 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누릴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턱이 두 턱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하느님의 신비에 다가서려면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느님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 깊이 새기면서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모시고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결국 우리들 마음이 하느님의 빛으로 비추어져야만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온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생각이 주님 은총의 빛으로서 이렇게 비춰지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생각의 창문이 스르르 열려야 됩니다. 닫힌 창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틈에 갇혀서 옥사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하루 한번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몇 차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이 1차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점 찍히는 거죠. 이게 1차원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삶, 동물적인 삶을 1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이 이어지면 선이 되죠. 선은 몇 차원입니까? 선은 2차원입니다. 율법적이고 자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삶이 2차원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선이 이어지면 뭐가 됩니까? 면이 되죠, 그죠?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느껴지는 면이 되죠. 이게 3차원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훌륭한 삶, 이것이 3차원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시간이 들어가면 4차원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려면 결국 4차원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4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현실을 넘어서서 현실 속에 신비로서 다가와 있는 그런 하느님께 닿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빛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우리가 바로 지금 하느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